누가복음 9장 18절 27절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묵상합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시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물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고백,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대목을 갖고 함께 묵상할 텐데,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구원의 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잘 들으셔야지 세상의 유혹과 다른 가르침에 휩쓸리지 않고 신앙의 길을 곧게 가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초대교회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 집사가 나옵니다. 빌립 집사께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평신도 집사에 의해서 먼저 이방 땅에 전해졌습니다. 굉장한 일이에요. 빌립 집사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복음을 전하자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무리가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다 그때. 당시 근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는요, 스스로 큰 인물이다, 그러니까 나는 큰 자다, 개역 성경에서는 큰 자, 새 번역 성경에서는 스스로 큰 인물이라고 잘난 체 하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몬은 빌립 집사가 전하는 복음에 큰 감동을 받고 빌립 집사에게서 세례를 받은 후에 빌립 집사의 사역을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들은 후에 또 하나의 소식이 들어와요. 뭐냐 하면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의 세례는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들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해서 대표자 사도 2명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까지 먼 길을 걸어 올라갑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머리에 일일이 안수를 하자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그 광경을 누가 지켜보았을까요? 마술사 시몬이 지켜봅니다.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저 성령이라는 게 대단한 거구나. 처음 들어봤는데 이 성령이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이 뭘 하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찔러줍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도
이 성령의 권능을 주어서 내가 안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찔러줘요. 왜 그랬을까요? 옛버릇은 못 버린다고. 마술사 시몬은 이전에도 누군가에게 많은 돈을 찔러주면서 마술 능력을 샀었던 거죠. 그래서 마술 능력을 막 자랑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돈을 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빌립 집사의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빌립을 졸졸졸 따라다녀도 마술사 시몬은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하였고 그렇게 돈을 주려고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본 다음에 화가 납니다. 엄하게 책망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성경이 고운말로 써서 그렇지 베드로 사도께서 뚜껑이 열리신 거예요. 지금 마술사 시몬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길을 몰랐습니다. 길은 한자어로 뭐죠? 도. 즉 마술사 시몬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도를 몰랐던 거예요. 한국말로 길은 영어로 way, 방식이죠. 다른 말로 하면 마술사 시몬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흘러가는 그 방식에 대해서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던 거예요. 뭐냐면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행위로,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구매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베드로께서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다. 이 길에는 너가 관계도 없다라고 합니다. 선교라는 말을 우리는 합니다. 선교의 뜻은 종교를 선전하여 널리 펴는 것입니다. 반면에 전도의 뜻은 도, 즉 길을 전하는 겁니다. 언젠가부터 선교는 해외에 나가서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전도는 내가 있는 지역에서 교회에 오도록 사람들을 이끄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전도라고 하는 저 말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입니다. 너무나도 포괄적이고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교라는 말보다는 전도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종교를 전하는 게 아니라 길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런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이것이었는데 그 삶의 방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삶의 방식이 있어요. 이런 길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한번 살아봐도 풍성하고 행복하며 내 잔이 당신 잔이 넘칠 겁니다.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도 결국은 전도하는 거죠. 원주민 단기 선교가 한 달 후에 시작되지만 저는 그 단기 선교를 전도라고 스스로는 이해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서 길을 전하는 거니까요.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썸머 캠프가 진행되는데 그 썸머 캠프는 전도의 자리입니다. 오해하시지 마는 게 그 아이들을 우리 교회 멤버십으로 들여와서 교인 수를 늘리는 목적이 아닌 겁니다. 길을 전하는 겁니다. 길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길이 있어, 얘들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가 인생에 흘러 들어오는 방식이 있어, 얘들아. 그 길이 뭔지 알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으니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길이야.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썸머 캠프는 전도예요. 선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워낙 한국 교회나 한인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선교회라고 썼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각 선교회가 전도회입니다. 모여서 친교를 하지만 그 안에서 서로가 비슷한 나이대 분들이 모여서 삶의 고통과 아픔과 질문들을 나누면서 어떻게든 나의 길이 아닌 예수의 길, 그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분이 말하는 방식, 그분이 듣는 방식, 그분이 행동하는 방식을 배워가는 자리, 전도의 자리입니다. 이 길은 다른 어떤 이름도 아닌, 어떤 방법도 아닌 예수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다른 누구보다 당신의 제자들이 그 길을 알기 원하셨어요. 그 도를 알기 원하셨어요. 그 방식과 그 방법을 깨우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제 성격이 좀 급하고 나서기를 좋아해서 좋은 것도 많이 하는데 실수도 많이 하지만 어쨌든 이때는 참 잘해요. 뭐냐 하면 나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같은 내용이 나온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군데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은 어디에 있죠?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마시아흐, 그게 아람어로 돼서 메시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래서 영어로 크라이스트가 된 겁니다. 그거예요. 구약시대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을 부은 이유는 기름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죠. 성령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서 세상의 방식과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높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높임을 위하여서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별시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사역은 제한이 있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일을 할 수 있었고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만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 왔다가 사라지고 죽어가는 안개와도 같은 인생들이었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던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영원한 구원자라고 한 거죠. 베드로의 고백은 아주 맞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사람들에게 아직은 알리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때가 이르지 않은 겁니다. 때가 이르지 않아서 말을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구원의 길, 구원의 도, 구원의 방식과 구원의 방법을 오해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2000년 전의 그들이나 2000년 후에 우리나 오해의 모습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마술사 시몬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나의 힘으로 얻어,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얻어
나의 이름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그 엇나간 생각이 그와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구원자는 압도적인 힘을 갖고 억압했던 사람들을 단죄하여 무찔러서 구원하는 어떤 정치적 메시아, 그렇게 오해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져오실 구원의 길은 달랐습니다. 그 방법은 달랐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믿음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세상의 길과는 너무 다르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구원자가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 버림을 받을 수 있을까? 죽임을 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까? 완전 다른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걷는 이 길을 따르는 너희들이여, 후대 사람들이여, 나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을 부인하여라. 끊임없이, 쉼없이, 한 번도 아니고 평생을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라. 일상의 삶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라. 그 방법을 택해라. 그 방식을 택해라. 그 길과 그 도를 선택하여라.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구원의 길을 걸어라. 너가 너를 살리려고 하면 너는 결국 죽는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이순신 장군처럼 그분께서 복음을 전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똑같은 말이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진리 아닙니까? 대부분이 부모님들이신데 가정에서 아빠가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는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엄마가 매일매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내 자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엄마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 자녀한테 너 왜 자기 부인하지 않아? 너 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아?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니니까요. 어려서. 크면 할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교회도 똑같습니다. 목사나 성도나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자기를 인정함으로 나를 살리려고 하면 나는 결국 죽을 것이지만 예수 이름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 죽어지면 주님이 나를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거예요. 부모도 똑같아요. 저보다 더 자녀를 오래 기르셨지 않았습니까?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죽어서 쓰러졌는데 3일이란 시간이 어떤 가정에는 3년일 수도 있고 어떤 가정에는 30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죽었던 나를, 죽었던 아빠를, 죽었던 엄마를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다시 부활시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가정의 모습 아닙니까? 기독교인의 가정의 모습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거예요. 나의 뜻을 구원코자 하면 이룰 것이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가정이나 교회나 어디서든지 나의 뜻을 죽이면
오히려 구원을 얻는다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길을 걸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길이다. 너의 길은, 세상의 길은 그것이 아니지만 이 길을 걸어야 한다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다르고 또 다릅니다. 저 여러분 생각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믿음들을 한번 볼까요? 인과응보, 원인에 따라 결과가 있으니 응당 그 보답을 받는다. 사필귀정, 모든 길은 반드시 옳은 이치대로 돌아온다. 권선징악, 착한 것은 권하여지고 악한 것은 벌하여진다. 이런 믿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2005년 8월에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남부에 있는 재즈 도시인 뉴올리언즈를 덮쳐서 온 도시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된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19년 전이죠. 도시의 무려 80%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셨겠지만 수만 명의 사람들이 경기장에 들어가 이재민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기독교 선교 단체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제 후배 선교사가 쓴 선교 편지를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뉴올리언스 지역에 있는 지독한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사용해서 뉴올리언스 지역을 엄하게 벌하셨다라는 내용이 요지였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 글을 읽다가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 믿으십니까?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오늘 주일 빠지면은 하나님이 교통사고 당하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남편 병들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사업 망하면 안 되는데, 그런 불안감 때문에 교회 오셨습니까? 계속 그렇게 오실 여러분 마음입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구원의 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욥기에 잘 나와요. 욥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큰 고난과 재난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리고 욥을 사랑한다고 하는, 아낀다고 하는 세 친구가 그에게 와서 욥이 겪고 있는 고난과 재난이라는 결과를 봅니다. 결과물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욥의 세 친구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 하면은, 욥 네가 뭔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지금 이 결과물을 받아든 거야, 이 말을 해요. 37장에 이르기까지 욥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욥기는 첫 장에서부터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욥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아무런 잘못이 없다. 욥기의 내용은 한 사람의 잘못과 그 잘못에 대한 징벌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말이 너무 빨랐어요. 말이 너무 급했어요. 그래서 욥한테 수많은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막 장황한 신학을 늘어놓고 막 어르고 달래고 짜증내고 별의별 일을 다 나오지만 결국은 초점은 뭐냐 하면은, 네 인생의 결과를 보니 그 내용을 알겠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세 친구들의 신학이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당신이 집어들고 있는 결과물을 보니 이전의 내용을 알겠다. 그 내용 때문에 지금 결과가 임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역시 욥의 친구들과 비슷한 마음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는 사람의 인생에 고난이 닥쳤을 때, 혹시 그 사람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사실은 내가 보지 못한 뭔가 죄를 많이 짓고 그래가지고 지금 고난당하는 거 아닌가?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직분을 맡아서 했는데
뭔가 신앙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저 사람의 자녀가 저 고생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혹시라도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의사로부터 원하지 않는 질병의 소식을 내가 듣거나 부모나 자녀가 고난 가운데 재난 가운데 당하면 혹시 내가 그때 못한 거, 그때 잘못한 거, 그때 실수한 거, 그때 안 했던 거, 그때 했던 거, 그것 때문에 지금 내 자녀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벌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쉽게 합니다. 그렇죠? 안 하시는 것처럼 저를 보시는데 다 그러실 거예요. 다 그러실 거예요. 그게 사람의, 저 보세요. 인과응보, 사필교적, 권성징악 다 저거 갖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회가 뭔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결과물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펼치시는 구원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에서 아시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달란트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오니까 정성스럽게 땅을 파가지고 한 달란트를 주인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드려요.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 종을 엄벌에 처하죠. 이유는 돈을 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유는 종이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이거 오해가 무서운 거예요. 오해하면요 망해요, 인생이. 이 종은 주인을 오해해서 인생이 망해요.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그 종이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게 문제였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딱딱한 사람, 굳은 사람, 융통성이라는 이상으로는 일도 없는 사람, 탄력적이지 않은 사람, 자기의 딱 프레임이 있어가지고 그 프레임 안에서만 일하는 완고한 사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1 더하기 1은 2고 하나 빼기 하나는 0이라고 하는 그 단순한 세상 법칙에 가두어져서 주인의 마음조차, 심지어 하나님조차 1 더하기 1은 2, 1 빼기 1은 0, 이런 아주 단순한 인과 법칙에 하나님을 꾸겨 넣었던 나의 그 작은 이해 속에, 나의 그 작은 옹졸한 신앙 속에, 종교의 경험 속에 하나님을 그냥 꾸겨 넣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지, 그렇게 만들었던 그 오해, 거기서 그는 멸망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을 꽉 막히고 탄력성이 없고 작은 테두리 안에 인간을 구겨넣는 분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굳은 분으로 여기죠. 하나님을 굳은 분으로 여기니까 내 마음도 굳어지는 겁니다. 탄력적이지 않아요. 사람이, 마음이. 순발력도 없어지고 적응도 못하고 계속 내 기준에 모든 것을 맞추며 인생을 살아가죠. 자녀를 한번 그렇게 길러보십시오. 자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딱 내가 원하는 프레임이 있어서 내 아들, 내 딸을 거기에 딱 가두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인생은 이런 거야. 너는 이렇게 태어났어. 너는 이런 길을 걸어야 돼. 그렇게 자녀를 계속 구겨 넣으면 어렸을 때는 따르죠. 교회 다닙니다.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서. 고등학교만 졸업해 보십시오. 교회 안 다닙니다. 다 경험하시잖아요. 기다렸던 거예요. 자기 덩치가 커지기를, 엄마 아빠에게 복수하기를, 그날을. 꾸겨 넣으니까 그렇죠. 자녀를 하나님의 독립된 개체로서 인정하지 않고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니까.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맨날 그래요. 맨날 그래요. 그래서 늘 실수해요. 저의 장점은 실수를 금방 깨닫는 게 저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자녀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계속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은 그런 테두리에 가둬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잘해서 인과응보, 사필규정, 권성징악이라는 세상의 원리 원칙대로 살아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자리에 한 명이라도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행한 대로 하면 우리는 다 형벌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입니다. 죄로 보면
경범죄나 중범죄의 구분 없이 다 죽어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죄를 하나를 범해도 죄인이고 죄를 만 개를 범해도 죄인입니다. 카레고리는 같지 않습니까? 다 죽어야 마땅한 영원한 형벌의 죄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나의 선한 삶, 나의 착한 삶, 나의 의로운 삶을 산 것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로 취득하는 구원이라고 성경은 어디에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예요.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뭐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의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네가 이제는 의롭게 사는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는 너가 의롭게 사니까 나의 목숨을 바쳐서 너를 구원하겠다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앞으로도 죄인일 것이지만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먼저 죽으신 그 사랑. 구원은 내가 잘해서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받는 잘했어요라는 도장을 받는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돈이라고 하는 그런 나의 행위와 소유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길을 전하는 것. 인생은 옳고 그름과 거기에 따른 결과라는 세상 법칙 안에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노력에 따른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의 뜻이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한다입니다. 오늘도 성가대 찬양이 넓은 곳으로, 넓은 바다로 인도한다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놓지 마십시오, 그렇게 좀 절절하게 고백하셨는데, 구원의 뜻은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구원은 세상살이의 이 작은 인과 법칙, 1 더하기 1은 1이고 1 빼기 1은 0이라고 하는 그 단순하고도 그런 인과 법칙에서 갇혀진 우리를 더 넓은 세계로 인도하는 겁니다. 죄와 벌을 뛰어넘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굳은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세상 법칙에 가둬지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비록 형편없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계속해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의 엇나감과 나의 삐뚤거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신다. 멈춘 적도 없었고 지금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신뢰 때문에 나 스스로에 대한 당당함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 때문이 아닙니다.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갖는 자신감입니다. 12명의 사도들 중에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세상 법칙에 따르면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였기에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벌하지 않으세요. 다시 찾아가 용서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단 한순간도 베드로, 나는 너의 구원자 되기를 멈춘 적이 없었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 때문에 베드로는 남은 평생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당당하고 자신 있는 소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제가 살아보니까 죄송하지만 저를 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보혈과 그분의 공로에서 오는 자신감이 내 안에 꽉 차면요, 자기 부인이 되더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 안이 너무 불안해요. 인정받고 싶어요. 알아주길 원해요. 내가 자꾸 뭔가 증명하고 싶고 내가 뭔가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고 싶으면요, 어느 한순간 자기 부인이 되지 않더라고요.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렇구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예수 안에서 오는
당당함과 자신감을 가진 늠름한 신앙이만 할 수 있는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저를 보면서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늘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늘 넘치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 우리의 입술이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이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행함과 나의 소유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활의 새 생명이라는 선물이 주어졌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당당한 사람, 거침없는 사람, 나 때문이 아니라 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렇게 자신감 있는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몸소 보이신 그 길, 나의 길이 아닌 그 길을 우리도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